가정의 문제 심각하게 오고 나라 문제 심각하게 오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죄,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가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종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 곧 영적인 죽음과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배경은 사단의 나라, 곧 지옥이 배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기면 당연히 정신도 힘들게 돼요. 걱정, 염려, 불안에 끝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고 시달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내 삶이 망가지니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술에 중독되면 건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요. 도박에 중독이 되면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사람은? 돈이 적어요. 이것도 육신의 문제예요. 당연히 삶이 무너지면 육신에도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 오면 나머지 세 군데에 전부 다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왜? 사탄의 나라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이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죄에 빠진 사람의 상태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보면은 사탄이죠. 이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 안에 집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사단의 집이 딱 그 안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의 집 안에 있는 사탄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강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강한 자.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없느니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안에 사단이 집을 딱 지어놨는데 그 집 안에 누가 산다고요? 강한 자 사탄이 들어가서 산다. 인간이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사단의 집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자녀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단이 어디에 들어갔죠?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절 이런 데 가면은 뱀 그림, 용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참 이상하죠. 그런 게 보면 전부 다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각한 욕인데 결국 이 말은 마귀 자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사탄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상태이다.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 이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고 지옥은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없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나라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저주와 재앙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탄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 사탄은 강한 자이고 불신자 속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단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랩넌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덜 착하고 뭐 좀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내 배경이 별로 안 좋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좀 살펴보자면, 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요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너희가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하는데 강한 자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강탈하겠느냐 했을 때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강한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대신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를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왕,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 부족함이 없는 왕이 우리의 왕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는 이제 부족함 없이, 불행도 없이, 갈등도 없이, 고난도 없이, 시기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부활하는데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부족함 없이, 불행도 없이, 갈등도 없이, 고난도 없이, 시기도 없이, 질투도 없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고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안과 행복과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하네?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해.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하네?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거예요. 네, 이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어디에 임해야 되죠? 내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정에,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것이 감람산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만민에게 가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친구 초청데이가 한 달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명단을 실제적으로 제출하셔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치유받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진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키는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집중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것에 하나도 집중 안 하고 세상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그거 세상의 망대 세워지지 하나님의 망대 안 세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집중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가운데 내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내 보좌, 나와 연결된 보좌 속에 이제 각인뿔이 체질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보고 지금 메시지에 보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위오 하죠. 우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 위오 나오는데 그 뒤에 S가 하나 더 붙었어요. 시스템이래요. 시스템.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모든 것을 통해 함께 하시네,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진짜 확인된 거예요. 와, 내 과거를 보고 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하는 걸 진짜 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돼서 안 바뀌어요.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라고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 예를 들어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자신들을 판 형들이 눈앞에 왔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왜 당신 나 왜 팔았어? 이러면서 벌 주겠죠. 그런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갖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추월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적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풍선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내 말을 붙잡고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현장에서 역사할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현장에 예비돼 있다. 분명히 내가 준비해 놓겠다. 너희는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면 됩니다.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준비된 거 확인하러 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 말 붙잡고 기도만 해, 내가 현장에서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은 게 바로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아시아의 이정표 하면은 가장 키워드가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 장소,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은 좀 힘드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가 설명해 주면 사람, 장소, 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준비하신 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확실한 성령의 인도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된다? 그거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또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말씀이 성취돼서 내 병이 치유됐다, 물론 응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성취됐는데 내 현장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줌으로 친구 초청 데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시공간 추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장소와 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 장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전도를 보는 예언교회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현장으로 갈 건데 가면서 이제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봅시다. 그리고 7월 6일 그 D-Day를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진짜 기도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먼저 있어야 할 것,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무속시대 거짓 선지자 흑암결방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팀이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성경은 보면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엘루마 되어 있는데, 마술사, 지금 말로 말하면 뭐죠? 무속인, 점쟁이가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이 점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독은 뭐 지금 말로 말하면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런 급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무당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이 누구 말 들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이고, 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 있는 마술사, 무당이었다.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울팀이 이 총독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무당이 막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림 보면 보였듯이 뭐라고 하죠? 네가 몇 년 동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지금 마술사 엘루마가 내 눈 하면서 이러고 있죠. 앞이 안 보여요. 실제로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일을 본 총독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일어난 게 이제 아시아의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치유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무너진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이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한 지역에 총독이 돌아오게 되었고요,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어 절대 망대로 세워졌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 선 절대 망대는 누구였다? 총독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누가 절대 망대예요? 내가 절대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 가정에, 학교 현장의 절대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절대 망대인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면 또 다른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요즘에 메시지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죠.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씀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시간이 바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삶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다음 날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렘넌트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라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친구 초청 준비 캠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 예정표, 그 다음 주는 뭐겠어요? 마게도냐 예정표, 그 다음 주는 또 뭐겠어요? 로마의 예정표 나오겠죠. 진짜 전도와 선교의 예정표 메시지 쭉 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는 예은교회 유초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울지어다 내가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아멘. 자, 이거 영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예은교회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